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에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교우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소위 중보 기도다 그렇게 하지요.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 중보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내가 중보를 한다? 과연 어떻게 해요? 어떤 경건함으로 어떤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만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수 있으신 것이며 또한 주님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며 주님의 중보를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데는 주님의 자리를 마리아를 집어넣고 또한 여러 소위 성인들을 집어넣어 왔고 심지어 천사들을 집어넣어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완악한 것은 실상 우리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 사도 바울을 중보자로 집어넣어서 바울한테 구하자. 그럼 바울이 이제 주님께 구해주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마리아에게 구하자.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마리아가 주님께 구함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모 마리아에게 구하자. 그러면 마리아가 주님께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자. 성 어거스틴에게 구하자. 성 요한에게 구하자. 성 바돌로메에게 구하자. 아니면 최근래에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소위 기도를 하자. 그런 것이지요. 죽어버린 사람, 물론 잠들어 있는 사람,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에 있겠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죽었거나 잠들었지만 천국에서는 살아있지요. 그들에게 구하자. 그런 것보다 더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산 사람인 내가 중보자가 되겠다.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누구누구를 위하여, 아무개를 위하여, 내 자녀, 남편, 아내, 부모,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내가 구하겠다.
끔찍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이러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에 대하여 소경이 되고 죄를 중히 지게 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소위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나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큰 상급을 받을 거야. 자, A라는 선교사가 있다. 그러면 그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는 내 골방에서 그 선교사가 놀라운 열매를 거두도록 기도를 해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거두는 그 열매 가운데 절반은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한 것이라는 둥, 아니면 함께 동역하는 것이라는 둥,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앉아서도 그 대단한 일을 내가 하고 있고 해왔었다는 욕망, 명예욕이 충족이 되죠. 그러면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환영받는 가르침이 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고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진실로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가 됩니다. 어제인가 나이지리아에서 그 여학생들 북부 지역이죠. 이슬람이 특수해하는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 여학생들 한 136명인가 얼마가 이슬람에게 납치당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지리아를 위하여 기도하자.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하자. 별로 거의 가본 사람은 없겠지요. 상황들은 좀 듣겠지만, 나이지리아에 평화를 주세요. 이슬람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등등등등 하겠지요.治安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슬람에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등등등등.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나이지리아의 큰 일을, 나이지리아의 신앙,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겠죠. 어쩌다가 한번 하면 자부심이 없겠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자부심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북한을 위하여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그래서 언제는 희망에 부풀었냐 그러면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 귀환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 북한이 70년이 되면 그러면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뚱딴지 같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69년, 70년 오래다 했는데 이리저리 계산해도 안 맞거든요. 지나버렸어. 예를 들어서 45년이 해방된 다음에 이제 미소 군정이 남한과 북한을 나누었죠. 45년 기준으로 잡으면은 2000년까지가 55년이고 그러면 2021년이니까 플러스 21년 76년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소위 한 6년 전에 이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때가 아니었어요. 아니니까 이제 45년이 아니고 이거 48년이야. 그럼 48년 기준으로 70년이야. 그리고 또 으쌰으쌰 했는데 아니었어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뜯어붙인 다음에 북한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북한을 위하여 오래 기도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이 해방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한 거라고 보는 것이죠?
왜?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이 심각하게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탐욕으로 욕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불신자들이 있어요. 또 정욕적으로 사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에 일단 불신자들 이야기, 아니면 이슬람 이야기, 인도의 힌두교들 이야기. 자, 그러면 그런 힌두교인이나 이슬람이나 일본에 그러한 이상한 토속이나 무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가운데 재산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올해 빌딩 지어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요. 주식에서 돈 많이 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식이 하버드에 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자식이 예일대 간 사람 있겠지요. 자식들이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 많겠지요. 아니, 대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 많습니까? 불신자 비율이 많습니까? 불신자 비율이 당연히 훨씬 더 많지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업가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불신자가 많습니까? 불신자가 많아요. 인도의 그 큰 대기업들, 아니면 중국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의 권력을 차지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차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벌어지는 소위 성공, 재택지의 성공이든지 권력을 쥐는 것이든지 돈을 버는 것이든지, 그러면 그러한 것이 악행으로 벌어진 일, 시편으로 한다면 악인의 형통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대다수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서 벌어지는 해피엔딩한 일, 나한테 벌어지는 좋은 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뭔데? 기도에서. 말하자면 자기의 삶을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뜯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행한 탐욕이나 정욕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한 일 등등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예배당 건축에 열을 올립니다. 그럼 예배당 건축에 대하여 자꾸 교인들이나 자신은 기도하고 난 건축이 되겠지요. 빚을 얼마 졌든지 간에. 그 다음에 그것은 누구 뜻으로 만듭니까? 하나님 뜻으로 만들어요. 예배당 건축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업가들이 건물 짓잖아요. 더 비싸고 더 아름다운 거 짓잖아요. 저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 있지요? 가장 대한민국 땅에 높은 것. 그것이 크리스천이 그걸 지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정욕적인 일들을 기도와 하나님의 뜻으로 연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한마디만 붙이면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플러스 알파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졌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셔서 기도응답 하셔가지고 들어갔다. 아니 그러면 불교 신자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간 것은 당신 자식 어디 갔는데요? 그러면 연고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옆에 불교 신자 자식은 카이스트에 갔네? 그럼 뭔데 그러면? 그 불교 신자의 자식이 카이스트 갔으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 더 사랑한 거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대단한 세계 유수의 그냥 탁월한 대학에 갔다. 근데 보니까 이슬람 자식이라. 무신론자라.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한 거네, 당신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래서 자녀 수능 때가 되면 특별 새벽 특세를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기도해 왔어요. 나이지리아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안방에 앉아서 혹은 건너방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혹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지고 믿는 자가 증가되면 내가 기도한 그 나라라면 내가 거기에 크게 일조한 거야.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점점 교만해져 가고 미혹 속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경향성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벗어나고 헤어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그만두면 삶이 너무 번거롭고 자신은 무가치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중보라는 건 그랬죠. 하나님과 A라는 나이지리아가 있다 그랬죠. 나이지리아라는 중보.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봐보세요. 나이지리아 불쌍하잖아요. 나이지리아 이슬람 테러를 여학생들이 이번에 받았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나이지리아 사이에 서 있는 나, 하나님과 북한 사이에 서 있는 나, 하나님과 대한민국 사이에 서 있는 나, 하나님과 중국 사이에 서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 봐보세요. 이게 중보 기도라는 것인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자리에는 주님만이 서실 수 있다. 주님만이 서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것은 뭔가? 당연히 도구지요, 도구. 타인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같은 죄수로, 같은 사람으로, 같은 노예로, 같은 종으로, 그렇게 같은 죄인으로 그들과 함께 엎드려 있는 것이지. A라는 사람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엎드려 있다 그럴 때에 나도 그와는 전혀 그와는 좀 다른 지점에 서 있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아주 그냥 탁월하게 그보다 의롭거나 경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입장. 그냥 내가 대단히 경건해서 마치 하나님께 당연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맡겨놓은 걸 찾는 것처럼 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할 입장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놓으시오. 마치 우리가 맡겨놓은 걸 찾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구하지요. 성경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씀한 것이지 내 경건, 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기복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기복주의와 중보기도입니다. 기복주의와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단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그냥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복주의와 중보기도. 교회들마다 이제 교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만듭니다. 그전에는 중보기도 팀 같은 게 없었어도 그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교회 권사님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저녁에 늦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권사님들에게 이제 소위 기도 제목을 막 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혹은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면 교회 사무 보시는 분이 기도 제목을 막 전달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구역 예배, 셀 예배 드리면 그때 서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자, 당신 것도 내놔보시오. 내 것도 내놓을게요. 함께 내놓을게요. 그래서 둘이 알잖아요. 품앗이 알잖아요. 우리가 10명이다 그러면은 먼저 1번 타자 말하세요. 예,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포함해서 10명이 그걸 위해 기도해 주는 거야. 자, 2번 타자 나오세요. 2번이 이제 내 딸 자식이 노처녀란 말입니다. 블라블라블라. 예, 알았어요. 기도 시작. 이 노처녀가 멋지고 아름다운 총각 만나서 막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막 블라블라블라. 싫어하는 사람 등장하세요. 예, 내 자식이 아직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자식이 어떤지 뭔지 다 필요 없어요. 노처녀가 믿든지 안 믿든지도 필요 없고 그 자식이 뭐 소위 이슬람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 그 구역 식구나 셀 식구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을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도 주고 더불어서 믿음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은 내 자식이 이번에 수능 본단 말입니다. 예, 자식이 수능 보면은 그러면은 그걸 위해 기도해 줄게. 좋은 점수 맞고. 그 다음에 이 자식이 아주 별처럼 빛날 수 있는 대학의 과를 들어가야 되겠지요. 별처럼 그 대학만 이 자식이 그 대학하고는 딱 맞으면 그냥 인생 성공. 그 다음에 요즘에는 대학과를 선택하는 게 좀 늦는 것 같아요. 이제 공통과목 한 다음에 그렇게 선택하는 어떤 방식으로 갔는데 어쨌든 과를 선택할 때에도 정말 기가 막힌 걸 선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학. 기가 막히게 멋지고 대단한 그러한 전공을 선택하고 그것만 맞으면 그래서 대학만 잘 맞으면 기복주의니까 대학만 잘 맞으면 성령 충만해져 버려. 그 다음에 인생은 성공해져 버려. 고속도로를 놔버린단 말이에요. 대학만 잘 맞으면. 그러면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하겠다. 네 자식이 그 대학 가면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고 대단하지고 멋져지면 아니 불교인도 로마 가톨릭도 성공해도 누구도 다 그것만 가면 되겠다. 그것만 가면 아주 놀라운 기복주의죠. 그 대학 안에가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모양이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고라심, 베세다는 회개치 아니하여서 주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거든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마치 주님께서 그 대학에 계시는 모양이다. 자, 우리는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돈이 3억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융자를 다 받고 받았는데 3억이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면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무슨 기도겠어요? 3억을 빨리 채워달라고. 누구한테 빌려야 될지 알려달라고. 막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 돈 부족해서 하다가 대부분은 구하지요. 대부분 구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자기들이 이제 돈을 구하게 되면 우리 셀 식구들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돈을 3억을 구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린다고 이제 교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압니까? 불신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그들은 다 죽어 나옵니까? 병원에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이 크리스찬이 많습니까? 불신자가 많습니까? 당연히 불신자가 많지요. 기독교의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불신자가 많지요. 그들도 병원에서 죽을 사람도 죽고 하지만 치료될 사람은 다 또 치료돼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걸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그 응답이 뚝뚝뚝 떨어지는 교회는 너무 대단하고 신령하고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 속에 대부분의 추구하고 구하는 것은 탐욕이고 정욕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탐욕과 정욕을 거룩한 일로 바꿉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욕으로 이루어가는 많은 것들을 거기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멋지고 아름다운 영적이고 신령한 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기도다 그 말이에요. 왜? 마치 지하에서 노름하던 사람들이 그 돈을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세탁을. 숨어서 이제, 검은 자금들. 그 돈을 세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욕을 세탁하는 방법이 기도지요. 더군다나 중보기도죠. 왜? 그걸 내 자신의 개인 기도로 세탁을 하려니까 이 증인들이 없어요. 뭔가를 기도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내 정욕으로 구했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인정을 못 받잖아. 인정받으려면 이제 입으로 해야 되겠죠. 말을 해야 돼. PR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고 PR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멋진 PR은 그것이에요. 함께 기도해서 응답되었다고. 그래서 교회 PR의 교회 선전에 목회자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도 중보기도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을 가동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기도할 때에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응답률 80%, 90% 막 그런다고 그래요. 몇 년 안에 응답 안 된 게 없고요. 왜? 요즘에는 수평이동이 대세 아닙니까? 새로 믿게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교회 옮기고 돌고 돌아. 왜?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리 갔다가 아니요, 또 저리 가보고 아니요, 저리 가보고 아니요, 저리 가보고 아니요 그러거든요. 물론 어느 교회에 평생 붙박이처럼 있다 해서 그 교회가 신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문제들이 꼬여가.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 가서 사고를 치고, 저 교회 가서 또 사고를 치고, 저 교회가 사고를 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고 견딜 수 없어서 저 교회로 가고, 사연들은 많아요. 그런 수평이동하는 사람들 잡으려니까, 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돼요. PR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또 다른 PR은 우리 목사님이 위에서 기도만 해주면 응답돼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만 받으면 얼마나 목사님의 신령하신지 다 응답돼요. 목사는 자기 PR 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PR하는 게 최고 PR이 잘 돼요. 교인들이 막 해봐야 강단에서, 아니면 여기 간증을 해도 되겠다. 교회가 간증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래요. 간증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에 언제 간증자를 세워야 그 PR이 멋지게 되죠.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그 정욕을 거룩한 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뭔가가 된다고. 그래서 셀 모임에서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됐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여보시오들, 개모임에서 서로 축하할 일이 뭐가 있나 나눠보면 개모임 모일 때마다 나올 거예요. 당신들 개모임 해가지고, 야, 이번에 나 땅 하나 샀어요. 땅값 한 1억 올랐어요. 이번에 내 아파트 2억이나 올랐어요. 개모임에 갔는데 그럴 거예요. 중보기도고 기도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이번에 주식 샀는데 돈 좀 벌었어요. 기도 전혀 안 한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막. 근데
당신들이 기도했어요. 주식을 놓고 돈 좀 벌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네. 당신들이 아파트를 샀어요. 가격이 올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기 삶을 전부 다 거룩한 걸로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산 아파트니까 값이 올라갔고, 내가 한 무엇이니까 풀렸고 잘 됐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식 낳고 키우고 살아가요. 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대학 간 사람들 찾아보라고. 거기에 불신자가 많은지 크리스찬이 많은지. 당신들의 논리면 그 좋은 대학은 다 크리스찬만 가야 돼요. 왜? 정원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 정말로 그냥 별처럼 빛나는 대학이 있고 그 과가 있다면 다 크리스찬만 왔어야 된다고. 아니면 가장 땅값이나 집값이나 올라가는 장소가 크리스찬만 그걸 사고 다 됐어야 돼. 소위 불신자는 땅을 샀더니 땅값이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똥값이 돼버린 거라. 갖고 어쩔 수 없어 팔았는데 그걸 크리스찬이 딱 잡은 순간에 떡상. 잡은 순간에 그냥 쿵쿵쿵 올라가 버려.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기도 부탁이 중보 기도죠. 그걸 통해서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원하는 건 그것이. 밑바닥에 떨어진 주식을 내가 사면 떡상해야 되고, 저 밑바닥에 나온 건물이나 땅을 사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돼.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나 그걸 자기 혼자 하려니까 이거 찔리거든요. 찔려. 더군다나 이제 어쨌든 크리스찬의 비율은 뻔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비율이 뻔하다는 이야기는, 자, 생각해 보세요.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면 그 크리스찬의 가족들은 대부분 불신자라는 이야기죠. 이해 안 되세요? 그냥 가족이 전부 다 크리스찬 그러면은 가지가 안 뻗은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니까 주변인이 불신자가 태반이다 그 말이. 불신자가 태반. 20%밖에 안 되니까 크리스찬의 비율이. 불신자가 태반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중보기도의 내용에는 태반이 누가 들어가겠어요? 주변 불신자가 들어가지.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부모 형제든 가족이니까. 심지어는 내 형이 결혼했다. 그럼 형수가 되겠죠. 그것도 어쨌든 가족으로 연결되니까. 조카들 낳았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뻗어간단 말이에요. 뻗어가. 그 태반이 불신자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죠. 그냥 그나마 좀 순수하게라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나마 좀 순수한 측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 사람들이 나하고 아주 가까운 그러한 가족이라면 그들의 영혼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까? 아니지요. 안 믿는 불신자인데 그들의 사업, 건강, 그들의 직장, 직업, 가정 등등등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인데 심지어 그 불신자가 가족이고 친인척이고 남편이고 아내겠지요.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사람이 아주 멋지고 대단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 인격 변화시키기도 어려운데 근데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만 하면 나보다 인격이 더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내가 편하겠어요. 왜? 나보다 인격이 고상하고 좋아지니까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인데
성질이 더러운 사람인데 기도를 좀 해주니까 멋지게 변해버렸어. 뭐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가 나한테 주는 거라. 여기 1,000만 원 써. 아유 감사해요. 역시 기도에 효과가 있네. 멋지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위해 기도회가 멋지게 바꿔버려요. 시편의 기도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들이에요. 그럼 자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가지고 멋지게 해버려요. 그냥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 도구 중심이 아니라 내 신앙, 내 믿음, 내 영적인 상태,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대부분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상한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돈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내 돈 문제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내 건강 주시고 내 가족 건강도 주시고, 다른 나라의 고아와 과부를 위해 기도해주고 난민을 위해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축복해 주실 거고 내 가족을 축복해 주실 거고 블라블라블라, 그러한 이상한 가르침이 팽배해서 그래서 놀랍게 전파되어 왔던 것이지요. 물론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먹고 사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잘 먹고 사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요. 부족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은 더 많지요. 그래서 어떠한 것은 몇 년째, 심지어 몇십 년째 기도해 오고 있지요. 부족하니까, 더 필요하니까 그러고 있지요. 에베소서 3장 읽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장 12절부터였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내 덕성이나 내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아니에요.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믿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내가 중보자가 돼요. 중보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마치 중보자인 것처럼, 자, 나이지리아나 북한을 위해 기도해요. 내가 내 거룩함과 내 경건함으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를 한 3년 했는데 나이지리아의 교회가 몇 개가 더 생겼다더라.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한 정말 개도 안 믿을 사기, 속임수 속에 들어가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자, 3장 13절도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에베소 1장에 조금 이따 볼 터인데 나와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환난을 당했냐 그러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면 페르 타켓입니다. 페르 타켓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믿는 사람들이 무슨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을 그냥 행정과 능력으로 뭘로 공권력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섬길 때에 여러 환난을 당해왔고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라보다도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합심기도 좋아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의 합심기도. 디모데하고 바울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지요? 그러면은 환난 요지돼 버려야 돼. 없어져. 낙심치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하고는 같은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버리면 나는 환난이 없어져. 지금 그 아래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기도를 가리키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에 그렇게 말해야 돼. 우리는 기복주의에 상당히 빠져 있으니까 의원아, 너부터 고쳐라. 너부터 고쳐라. 너는 정말 우리에게 상신은 우리 에베소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면 환난을 당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주로 이 기복할 때 이 복은 당연히 재미나고 신나고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플러스 돈도 많으면 좋지요. 돈도 많으면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면 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신나고 재미나고 성공적이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 시대에 자, 당신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봐.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 해도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왜? 그걸 견뎌낸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죽음의 그 위험들을 통과하는데 과연 내가 견딜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하니까. 나아가 이제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우리가 꼭 마치 그냥 프로그램된 이런 사람처럼 뜩뜩 그 길을 걸어간다 합시다. 근데 고통은 우리의 몫이니까, 환난은 우리의 몫이니까 당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나중에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갔던 것처럼, 순교당에 갔던 것처럼 그렇게 딱 하면 최고잖아요. 최고.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을 얻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뭘 겪어야 돼요? 무수한 환난과 비극을 겪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련다. 그러면, 그건, 그냥,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집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성공하고, 멋지고, 존경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이 두 개를 원하는 거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만 좋고, 환난을 열심히 당하는 그런 건 원치 않아요. 소위 그런 거 아닙니까? 선교사로 산다 그러면 선교사에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줘버리는 거라. 그래서 사업적으로 록펠러가 되는 거고 빌 게이츠 같은 재산을 얻는 거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겠지. 응? 전 세계의 백화점의 원업 메이커가 되는 거고,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온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세계적인 사람이 돼.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정말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이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요, 작은 교회 목사의 형편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견디는 것은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냥 해주실 거라고 믿고 생각하는 바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들은 어쨌든 추레하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로 이렇게 하고 못 벗어나는데, 여기에서 작은 교회 임대료 내려고 힘들고 교인 몇 명 가지고 몇십 년 하고 몇 명 앉아 새벽 기도회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불철주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설교했고 예배 인도했고 이 수고를 하나님이 보셨을 거야.
아니, 자녀들에게 놀랍게 복을 주실 거야. 그걸 믿어 그랬는데 자녀들 태반이 불신자예요. 자녀 태반이 세상적인 사람. 아니, 괜찮아. 그냥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복을 줘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다는 것.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수고하는데 그에게 있었던 환난이라고. 복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물질적인 복, 세상의 명예, 육신의 정욕이 이루어지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루어지는 그 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중보기도를 두루두루 할게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게요. 내 자녀들에게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이루어져야 돼요. 더 많은 부귀영화,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만족, 그것을 내 자식들에게 준다고 내가 믿었으니까 목사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충성 봉사한 것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천번제 바친 것 아닙니까? 아니, 최고의 기도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티도나 실라나 아니면 바나바 사도나 주님의 사도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훨씬 더 좋았습니까? 훨씬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편리를 누리고 살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신약시대 아닙니까? 신약시대. 말씀도 주님께 직접 배우는 사도들. 나아가 아니 사도들한테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기도를 더 잘 알지요. 우리보다 믿음을 더 잘 알고 더 잘 가르침 받아서 이들은 진짜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에 대한 칭찬들이 에베소 교인들이라면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칭찬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의 로마 교인들.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이상해진 믿음. 이상해진 믿음. 기복을 위한 믿음이지. 믿는 대로 된다. 그런 기복주의 속에 깊이 나아가서 믿음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박살을 내버렸지. 그래서 어디가 어디까지 성경적 믿음이고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없게 됐어요.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낙심치 말라 그러면서 왜 성경에 그렇게 쓰여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곧 없어져 이 환난이 걱정하지 마. 아니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중보기도 좀 해주라. 그러면 없어질 테니까. 그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환난을 당하지만 그걸 보고 들으면서도 너희는 낙심치 말라는 거지. 여기에 기도를 개입시키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믿음을 개입시키고 있지 않아요. 이 환난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을 없애버려. 더군다나 이 환난은요. 정욕적인 삶을 살아서 생기는 고난이나 고생이 아니에요. 아니 보편적 인생사를 살면서 생기는 그러한 고통들, 고생들이 아닙니다.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생기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더 없어져야 될, 사라져야 될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의 논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지어가지고 환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환난 당하면 어찌 될 거예요? 차량 운전 교회 봉사했습니다. 환난 당해가지고 그 결과로 직장에서 잘렸어요. 실직자가 됐어요. 내가 전세나 임대 살다가 쫓겨났어요. 아니 인과관계가 그렇다고 가정해요. 교회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아니면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했는데 그 결과로 마치 다니엘 선지자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자,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응답을 통하여 기도하기 전보다 후가 재산이 더 늘어야 돼.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땅도 더 늘면 좋고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승진을 더 해야 돼요. 연봉이 더 올라야 되고 사람들이 더 존경해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루에 3차례씩 하는데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다니엘 선지자가 되니까 사자가 안 잡아먹었지. 우리가 기도 3번 하루에 매일 하다가 던져지면요. 시중 팔고 사자가 꿀꺽 해버립니다. 꿀꺽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 선지자처럼 그런 그 바벨론 같은 데라면 3차례 기도를 하더라도 밖에서 안 들리게 기도를 해야지. 밖에서 안 들리게 소곤소곤 조용조용하게 침묵해서 밖에가 그냥 소리가 나도록 그 상황에 다니엘 선지자는 우렁차게 기도했을런지도 모르겠고요. 열심히 기도했지요.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데 정말로 그냥 인간적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환란이 와요. 그러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성교 사역을 해요. 환란이 와요.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으니까 내 제자인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뭔 일 했어? 봉사를 했어요? 헌금을 냈어요? 뭘 했어요? 그러면 복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복주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충성 봉사 안 해도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 저거요. 그러면 응답이 팡팡팡 해가지고 와 좋아. 야 너희들 그렇게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돈 좀 달라고 기도해. 부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재산의 복을 받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아우디 타고 다니고 아니면은 무슨 명품 백을 메고 다니고 돈이 있으니까 자식을 유학을 보내고 자식을 비싼 이런 A급 학원에 과외를 시키고 돈이 있으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고 돈이 있으니까 스케일이 틀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자 이번에 권사님들 모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식사 제가 쏠게요. 뭐 행사 있다고요? 알았어요. 그 찬조로 내가 그냥 500만 원 그렇게 보낼게요. 쓰세요. 이번에 목사님들 노회로 모이신다고요? 목사님 식사 대접 제가 다 해버릴게요. 몇 명요? 200명? 얼마 안 되겠네. 그럼 한 사람당 한 10만 원짜리 드시면 되겠다. 20만 원짜리 드실래요? 그것도 입금시켜드릴게요. 역시 축복받은 집사님이시라 틀리시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기복주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전달되어 왔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아니 원하는 게 복이니까 교회 안에 부자는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부자는 믿음 좋은 사람이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물론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등에 나오는 때는 집을 가진 사람이 땅을 가진 사람이 팔아가지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지요. 일시적, 한시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것하고 지금은 양상이 다르지요. 모양이 다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기도 좀 해, 기도 좀. 부자들은 사실은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부자들은요, 기도도 하겠지요. 그러나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돈을 가지고 똑같이 은행에 적금을 넣어도 10만원 적금 넣는 사람하고 1000만원 적금 넣는 사람이 어떻게 이자가 같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가져와. 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러면 많이 샀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라는 거 쉽게 잘 안 무너질 테니까 주식이 오르락내락 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1년에 배당금만 좀 받아도 배당금만 받아도 그 다음에 똑같이 집값이 아파트값이 오르더라도 아니 그냥 지방에 있는 거 1억짜리 사가지고 오른 거다고 그냥 더 비싼 강남 아파트 사서 오른 거다고 스케일이 틀릴 거 아니에요.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기복주의니까 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 돈 있는 교회 교인한테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 응답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아. 믿음이 너가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있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부자와 동격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부한자들아 너희는 애통하고 슬퍼해야 된다. 야고보서에서도 부한자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죠. 경고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가난의 어려움 속에서 더 많은 걸 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뭘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돈 좀 달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우리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사실은 너희의 영광이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수고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환난 당하면 수고를 안 하고 그냥 안 와버리면 환난 안 당하겠지만 와가지고 환난 당하면서 수고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더 닮았을 거기 때문에.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 제가 12절부터 본 것입니다. 14절부터만 딱 보면 기복주의에 심취하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재산이 더 많아야 돼. 록펠러 저리 가. 아니면 빌 게이츠 안 돼 저리 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어디에 그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만수르인가? 억수루? 네, 만수르지. 만수르가 그냥 저리 가 만수르. 사도 바울이 그냥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네 만수르야 나 억수루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3장 12절부터 읽었으니까 12, 13절 딱 하고 그 다음에 아니 하나님 일 열심히 한데 환난을 당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환난 더 많이 받고. 근데 위에서 기도해 준다네. 그럼 우리는 그 기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아니 그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나같이 너희들도 되도록 기도한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할수록 그냥 환난을 닥쳐. 아니 환난을 닥치면 믿음 있는 나는 좀 견디지만 내 자식들이 함께 있는데 믿음 없는 내 자식들은 그 환난을 같이 당할 텐데 같이 집 없는 떠돌이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견디겠어요? 얘네들 평안하게 좋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더 안정되고 행복하고 재미나고 놀이공원 돌아다니고 돈 펑펑 쓰고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장만해주고 좋게 아름답게 결혼시키고 노후를 보장시켜주고 직장을 보장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부모가 환난 당하면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환난 속에 들어가지요. 그런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준다네. 그러면 우리 의원아 너나 고쳐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중보기도 요즘에 좋잖아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쩐이야 쩐. 쩐의 전쟁 영화 사도 바울 못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쩐의 전쟁 영화 이름이 스쳐 지나갔어요. 쩐의 전쟁 돈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요. 돈만 있으면 유학도 보내고, 돈만 있으면 집 사고,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돈 있는데 왜 남의 걸 도둑질 하겠어요? 돈이 있으면 도둑질 안 해. 돈 있으면 행복해져. 돈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1,000만 원 재산 증가, 모레는 더 증가. 뭐 참 존경해. 돈이 있는 애 존경하. 존경 못 받아요? 그러면 구제를 하세요. 주변에 막 그냥 동네 잔치 해주고, 퍼주세요. 퍼줘. 동창회 돈 퍼주고, 동창회 모이면 그냥 너희들 위스키 마시고 싶어? 양주 마시고 싶어? 알았어. 1,000만 원. 아주 잘 먹어. 배 터지게 먹어라. 그러면 동창들이 와, 니 성공했구나. 돈만 있으면 야, 내 모교에 돈 1억 기타 기부 아니면 장학사업을 벌린다. 돈만 있으면 그냥 존경은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돈 펑펑펑 자기 모교에 쓰면 그게 대학이라고 가정하면 명예박사학위. 안 주겠어요? 돈을 자 100억 줄게. 명예박사학위 줄래?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대학을 닫을까 말까 신입생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미달이어가지고 그런데 100억을 주신다니요? 명예박사학위. 줄 거 아니에요. 명예 얻기 쉬운 거예요. 어쨌든 명예를 얻긴 좋아요. 존경받기 좋아요. 돈만 쓰면 되니까. 하나님 돈만 주세요. 돈만 주면 명예도 얻고. 돈 있으면은 실력 좋은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애들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공부시킬 필요도 없어요. 좋은 거 하나 착착 그냥 땅 사주고 뭐 사주고 건물 사주고 떵떵거리 평생 살도 적금 넣어주고 잘 나가는 주식 뭐 주식은 유동성이 많지만은 그래도 뭐 10년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뭐 투자해 놓아서 그래 돈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언젠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1년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주식을 통해 나오는 배당금 받아도 되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 평생 보장. 안 되면 그냥 금을 엄청 사줘버려.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백화점을 사줘버리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는데 사도 바울 당신 보니까 그 환난 그렇게 당하는데 그런 거 보니까 우리 돈 위해서는 당신 기도 안 해줄 거지.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인데 사실은 결론은 버킹검이야. 결론은 돈이거든. 아닌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줍니다. 3장 14, 15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러면 속사람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면 돈 벌어요? 아니. 성공해요? 아니. 그럼 그까지는 필요 없고요. 나는 적당한 믿음으로 천국은 가고요. 돈과 성공이 필요한데요. 아니면 내 자녀들을 그냥 보장해 주시든지. 뭐 그런 걸 위해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들어가는 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자녀들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이 말씀을 듣고 받는 당사자들이지요. 당사자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믿음은 어쨌든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믿음 가졌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씨앗 상태다 그러면 그것이 싹이 나고 발아하고 줄기가 생기고 나무가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그러한 길을 걷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뭐야? 먹는 건가? 마시는 건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주의 강연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복주의와 중보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니, 주님께 사랑하신다고요? 감사해요. 사랑을 돈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돈으로 계속 돈으로 바꿔가지고 사랑을 주셔야 돼요. 돈 없는 사랑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무주택자인데 수도권에 집 한 채 주세요. 강남에 집 한 채 주세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야, 사랑하는데 유리별시계 시골에서 안 봤냐? 토굴에 아멜에 유리해 사랑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면 쩐을 주셔야지. 쩐을 사랑하신다고요. 건강을 주셔야지요. 디모데는 자주 나는 병과 비위, 위장병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아니, 사랑하시는데 왜 병을 안 고쳐줘요? 사랑하시는데 왜 위장병을 안 고쳐줘요? 사랑하시는데 왜 환난 당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와,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하나님이 세상에 충만하시고 세상이 다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역시 돈 들어온다는 거구만. 오케이. 그것이 걔는 똥마 보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성경이 3장 20절에가 있습니다. 19절까지가 이제 기도가 끝난 거고요. 그 도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도구가 끝난 것이고, 20절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 당신 왜 굶었어? 능히 넘치도록 하신다며. 근데 왜 자족하라 그래?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하려고 왜 그래? 왜? 아니잖아 그거.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근데 왜 당신 환난당해? 왜 환난당해? 당신 왜 그래? 그냥 당신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믿음 없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환난당했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복의 복을 받아. 복의 복을 받을 거야. 우리는 돈을 받을 거야, 성공을 받을 거야, 명예를 받을 거야, 자식들이 잘 될 거야. 자식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렇게 멋지게 될 거야.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 기도 응답이죠. 기본적으로. 우와. 생각하는 것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20절은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기가 막힌. 그러니까 그 앞에서부터 봐라 그러면 앞에서부터 봐. 그냥 딱 잘라가지고 인용해가지고 하면 사기꾼이야, 사기꾼. 요즘 목사님들은 성경 인용 좋아요. 자기 말 블라블라 하다가 한 토막 딱 잘라내가지고 보면 교인들이 그렇구나, 말씀에 그게 있구나. 제가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인터넷 스트리밍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틀어놨는데, 찬양이 이제 딱 지나가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찬양이 넘어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구절로 가지고 해놓은 것이 찬양이 나온 게 있어요. 복음성가가. 그래서 제가 사기다고 그랬어요. 사기다고. 그리고 얼른 껐어요. 사기다고. 이 가사는 사기다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니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데 뭔 사기인데요? 왜 사기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그랬지요. 우리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교인. 이게 최소한 사기가 안 되려면 이제 여기서도 에베소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이나 구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우리하고는 실상 상당히 믿음이 우리가 떨어지니까 그들이 높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에베소 1장으로 갑니다. 1장 15절로 갑니다. 1장 15절.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면 요즘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 이런 교회 어디가 있습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야, 정말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 요즘 목회자들도 교인들 사정 생각도 하고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헌금만 많이 뽑아내면 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의 사정보다도 자, 헌금만 많이 내봐 복으로 돌아올 거야. 100배의 축복 돌아올 거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 안에도 빨래를 쥐어짰으면 짤 것이 없는데 더 짜는 거라. 쥐어짜는 거라, 빨래처럼. 빨래를 쥐어짜서 말리는 건 좋은 건데 사람은 쥐어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공산주의자들보다 빨갱이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빨갱이들은 16절. 그래서 15절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렇게도 되지 않는 우리가, 아니면 상대방이 그런 사람인데 그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처럼 해준다? 아니면 3장 20절처럼 그렇게 믿어줄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러면 그 대상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족, 타인, 불신자 안 믿는 사람 블라블라블라 자식 들어가겠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 너무 감사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도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생각만 해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좋고 바른 믿음에 서 있고 서로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뜨겁고, 그러니까 수고한 보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흘러나와. 고향나무 꼭지에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또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도 나와 있었지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끝나겠어요? 조금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등등등 해서, 하나님 알고 있어. 그게 어디 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혹은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세 같은 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무한하시며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 어디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야, 나 예수님 알았어.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 십자가 지셨지?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다시 재림하실 거지? 이상 끝.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주기도문 사도 신경 신앙 고백해. 나 알았어. 끝. 나 주님 알았어. 주님 너무 쉬워. 이러이러한 기적들 행하셨지? 이러이러한 말씀하셨지? 나 주님 알아. 끝. 에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거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이시지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에베소 교인들인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소망도 더 격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고 더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 우와, 능력. 불불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라. 마귀는 떠나가라. 능력. 그러면 그 능력을 통해 얻고 싶은 건 뭐예요? 건물이고 땅이고 재산이고 성공이고 만족이고 행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거고. 사도 바울한테 당신은 당신이 그걸 기도해 준다는 것은 당신이 그걸 좀 안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사도 바울은 알지요. 사도행전 보시면 알지요. 근데 당신 안지 때문에 고생한 거 갈라디아서에서 봤는데 의원아 너부터 고쳐. 성경을 제대로 공평하게 봐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집어넣지 말고 보는 것이 맞고 합당하지요. 로마서 15장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봅니다. 로마서 15장.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게 나와 있지요. 기도 요청하는 것. 15장 30절부터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요청, 중보기도 요청. 그렇게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 요청이에요. 누구에게요? 로마에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서 죽임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럼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필요 없지요.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대부분 치안이 안전하게 살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 우리는 필요 없어. 좋은 세상에 살거든. 아마 인도에서나 중동에서나 아프리카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가 필요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이에요. 기도 요청이고 로마 교인들은 기도의 요청받아서 해줬겠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서의 대상이 된 로마 교회예요. 깨어있는 교회였어요. 그것은 전의 시간에 제가 또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둘이 양자가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합니다. 함께 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입니다. 그걸 이제 이방인들이 헌금 보냈으니까 불결하다. 우리는 선민인데 안 받아 더러운 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잘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요즘에는 그거 필요 없죠. 어디 가려면 비행기 타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그냥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하려면 좀 억소른하게 기도 요청을 하셔야지. 억소른하게. 그냥 한 100억 달라고. 아니면 전용 비행기 이런 정도. 아니면 1000억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니면 건물 500억짜리 1000억짜리 예배당을 하나 짓는데 기도 좀 해줘. 근데 스케일이 너무 작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 이걸 가지고 이건 좀.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해. 아니 지금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기도에 힘을 보태달라고 이 믿음 좋은 로마 교인들한테 부탁하면 진짜 우리가 믿음 좋은 로마 교인들한테 부탁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 자식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 자식들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그냥 돌려버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병이 들었다 그러면 완전히 치료돼 버리게 건강하게 100세가 되어도 청년이 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돈 버글버글 들어오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육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서로 셀 모임에 모여서 서로 막 불라불라 해주고 중보기도 팀이라 해서 내 돈 문제 기도해줘, 집 문제, 차 문제, 자식 문제, 내 남편 알코올 중독이야, 내 자식 하고 있어, 게임 중독에 빠졌어, 공부 못해, 공부 안 한다 그래, 대학에 떨어졌어, 재수해, 삼수해,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내 자식 의대 보내고 싶어, 변호사 판사 되게 하고 만들고 싶어, 승진 문제 달렸어, 내 남편 승진 위해 기도해줘,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게 중보기도 한다고 서로 그 똥덤버지 속에 들어가서 함께 똥물 마시고 똥덩어리 먹고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정상처럼 보이는 거지. 멋지게 보이는 거지. 대단하게 보이는 거지. 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합심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왜 이 합심기도 가지고 우리가 다 그것만 잘라내면 안 돼요. 이 합심기도 말씀이 문맥에서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부탁한 것도 사도 바울이 동역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의사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 아나바 사도도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지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있고 최소한은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 바울과 실라다 그러면 합심기도면 둘이서 해버리면 되는데 왜 로마 교인들한테 부탁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로마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해버려도 돼요. 에베소 교인들 마찬가지고 믿음 좋잖아요. 믿음 좋다고 성경에가 나왔으니까. 근데 왜 그러지요?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한 절, 구절 꼭 성경 중요한 요절 암송하실 때도 그 문맥을 확인하시고 요절을 암송하셔야지. 성경 구절 암송이다 해서 문맥 딱 빼버리고 하면 암송하면서 자기만의 소설을 쓰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창조해버려요. 하나님을. 주님도 창조해버려요. 성경 요절 중요한 구절 정말 중요하고 좋습니다. 저는 성경 요절 암송 추천드립니다. 근데 정말 바보들이 돼가지고 상황과 문맥을 알면서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주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요. 요점 정리 문제집이나 요점 정리 책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런 애들은 공부 못해요. 교과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상황을 알면서 요절을 거기에서 중심 핵심 내용을 뽑아내야 돼. 그러면 핵심 내용을 볼 때에 나머지가 생각나거든요. 나머지가. 이걸 마치 그냥 칡넝쿨을 뽑아내면 같이 딸려오고 그 고구마 위에 줄기를 당기면 고구마가 확 딸려오는 것처럼 또 감자 줄기를 잡고 확 뽑으면 감자가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학생이 공부한다 그러면 요점 정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핵심을 탁탁 집어넣으면 그 핵심을 하나 잡으면 쑥 딸려오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이. 그렇게 해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성경 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절을 딱 잡으면 앞뒤가 쑥 딸려와야 돼요. 왜? 알고 있으니까. 어느 문맥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몰라. 그냥 그것만 딱 그 구절만 좋아요. 마치 에베소 3장 20절처럼 그것만 너무 좋아.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러면서 그 복음성가가 사기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신들이 사도 바울도 아니고 당신들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게 그 복음성가만 부르면 전부 다 에베소 교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인들 가운데 요즘 시대는 10%만 성령 충만해도 대단한 교회고 대단한 신앙이 될 거예요.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이고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에베소 3장 20절이 가당하겠냐 그 말이. 걔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온갖 구하는 것이 넘치도록 하실 얘기겠구만.
돈. 돈을 줘요. 건물을 줘요. 아주 멋진 자식으로 바꿔줘요. 붕어빵 기계에 넣어가지고 그냥 찍어내는 것처럼 황골탈퇴를 시켜줘요. 어이구, 내 자식 멍청해. 공부를 못해요. IQ를 높여줘요. 지혜를 줘요. 지혜를. 그래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공부가 다 수능 볼 때도 답이 다 생각나 버리고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수능 시험 공부할 때는 시험에 나올 문제가 쪽지기처럼 보여버리는 거예요. 요게 나와. 요게 별표 짱. 요거 나와. 그래가지고 만점, 수능 만점. 그런 지혜를 줘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면, 합심기도로 가면 18절 19절을 먼저 읽습니다.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 매고 묶는 능력, 파워 좋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와우.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두 명이, 남편과 아내가 아파트 하나 얻기를 원하는 건 합심이 될 거야, 안 될까요? 강남 아파트. 되죠? 아니, 자식을 아주 그냥 성공적인 자식으로 만드는 것에 부부가 동의할까요? 한 명은 반대할까요? 부부가 둘이가 크리스천이면 다 가져라. 대한민국 통일, 복음 통일, 부부가 합심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어느 교회에 가서 교인들한테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 북한하고 한반도가 복음 통일되고, 대한민국 자체 복음화되고, 북한도 그냥 복음화되고, 그걸 이야기하면, 교인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동의하겠죠. 자, 전교인 성령 충만,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지. 기도해! 해봐! 안 되는 거 알지? 이 사기꾼들아. 부부가, 우리 재산 얼마쯤 가질까? 일단 합의를 하시오. 부부가 크리스찬이면 합의를 하시오. 10억, 100억. 그 정도면 될 것 같네. 그냥 이왕 하나님께 부르는지면 한 200억 하자. 그래. 그 형 좋겠다. 그 부부가 이제 손잡고 기도하는 게 쎄쎄쎄 하면서 하나님 200억. 나왔잖아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 다음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케이. 사도 바울이 변태였어요. 왜?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데 굶었어. 변태란 이야기는 굶는 걸 너무 좋아했다 그 말이죠. 헐벗었어요. 굶주렸어요. 왜? 합심기도를 안 해가지고. 아니, 합심기도도 있지만 혼자 기도해도 응답 받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 먹을 거 줘요. 아니, 지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뭘 그렇게 달라는데. 못 받으니까 굶었지요. 헐벗었지요. 핍박과 환난을 당했죠. 매를 맞았죠. 그 무섭고 끔찍한 매를 많이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대씩 감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관용이라고 소위 말하면. 그런 걸 때리는데 우리는 안 맞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때리려고 하면 위에서 벼락이 쳐서 저 사람 죽여야 돼. 아니면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태장을 맞는 게 아니라 돈더미가 쏟아져야 돼. 기도를 해버려야지. 기도를 멈춰. 누가 변태 아니고서 맞는 걸 좋아하고, 누가 감옥에 갇히는 걸 좋아하고, 누가 굶는 걸 좋아하고, 목마른 걸 누가 좋아하고, 강도 위협을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냐 그 말이. 더군다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자기 사사로운 욕망을 위해 사업가가 돼 사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알죠. 사도들이 잘 알죠.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믿음 좋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로마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이 잘 알죠.
뭐 둘이 합심해가지고 샤우샤우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망해왔던 거 영적으로. 왜? 기복주의로 쓰기가 너무 좋거든. 너무 멋지고 아름답거든. 항상 무엇이든지 그래도요. 그 울타리 경계선 안에서의 무엇이든지예요. 문맥 속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예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라 이제. 응? 그러니까 합심하시오 부부가. 아니면 부부가 안 믿으면 엄마가 아들을 설득을 해요. 야, 네 얼마 가지고 싶냐? 그러면 엄마가 그 액수에 동의를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너 얼마 가지고 싶냐? 1,000억요. 그랬어. 엄마도 아들이 1,000억 가지는 거 하나님께 받는 거 동의한다. 자, 손잡고 기도하세요. 합심해. 하나님 내 자식이 1,000억 갖고 싶답니다. 1,000억 갖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님 저가 1,000억 갖고 싶어요. 아니면 저거 서울 가가지고 롯데타워를 그냥 둘이 멋있게 생겼던데요. 제가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 롯데타워 진짜 멋있습니다. 그거 그냥 살라고 기도하세요. 엄마가 아들하고 손잡고 합심해서 무엇이든지니까 롯데타워. 아니면 저기 그냥 그 만수르가 가진 재산을 달라 그러세요. 합심해가지고. 응? 돈이 다 믿는 자에게 쏟아부어 들어온다며 누가. 자, 그럼 문맥을 봅시다. 문맥은 큰 문맥으로 가면요. 검은 글씨예요. 검은 글씨 18장 1절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그러면서 질문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왔지요. 그리고 쭉 내려가 가지고 21절로 가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이 이제 대화 중에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쭉 내용이에요. 이게 그때의 한순간에 한때의 한꺼번에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벌어진 상황. 그러니까 문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 최소 문맥으로 가면 이 20절까지의 문맥이 18장 20절까지 문맥이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최소 문맥이에요. 이게 큰 문맥은 최소한 그래도 18장 1절부터는 가야 돼요. 그리고 18장은 1절부터 35절까지가 한 문맥이에요. 통으로.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문맥은 최소 15절부터 35절까지. 15절부터 35절까지 용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요, 뒤에. 그 다음에 22절에는 내게 이르노니 7번씩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형제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타인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형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 주님 안에서 형제를 이야기해요.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악한 자들 쫓아내버려라.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요즘 많아요. 그들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18장 18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르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다. 그럼 옆에 안드레가. 가룟유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죄를 범하면 안 되지. 공의롭게 처리해야 돼, 그러면요. 근데 정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한테 잘못해. 사람이 다 실수하고 허물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고 나도 상대방한테 잘못해요. 그것을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다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한테 잘못하고 바나바가 바울한테 잘못해서 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이에요. 유감수협회 2차 전도여행 때에는 갈라서고 말았지요. 마가 요한일로 갈라서고 말았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지 A라는 사람 여러분에게 사기를 쳐서 100만을 사기쳤어요. 용서해주고 또 사기 당해주고 용서해주고 사기 당해주고 살인마가 와서 여러분 자식 하나를 죽였어요. 근데 자식이 아직 3명이나 살아있어요. 4명 나와가지고 또 용서해주고 받아들였더니 또 하나 죽였어요. 또 받아들여주고 다 죽였어. 이런 것이 7번이나 용서할 게 없어. 490번인데 그냥 몇 번 하다 보니까 다 끝나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런 거 아니지요. 아니면 기관총 가져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쏴주겠어. 한 번에 쏴주겠어. 그건 나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 한 번 두두두두 하니까 그걸 한 번 용서겠지 뭐. 한 번 두두두두 다 빼고 다 주겠어. 그런 거겠어요? 형제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8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 뜻이 나왔어요.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17절로 가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 믿는 형제구나. 가족 아니구나 이거. 육신의 가족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믿는 형제구나.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구나. 이방인과 세리하고 믿는 형제는 제가 격이 다르다 그랬죠. 이것도 자주 사랑 설교할 때에 원수 사랑이나 사랑 설교할 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체 그냥 이 기초가 부족하고 부실하고 미혹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해도 잘 못 알아먹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반복하고 반복. 그래서 이 기복주의에 대한 것도 중보기도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 왜 뿌리를 쉽게 안 뽑혀나가요. 이게 안 뽑혀나가.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요.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형제는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 상황이니까 이 말씀 쭉 형제에 대한 것 들으면서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베드로 사도가 물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합심기도하는 내용이 어디에 달린 건지 알 수가 있어요. 형제 용서에 대한 것에 다 달린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 21절부터 내용이 합심기도에 대해서 한계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나온 거예요. 포인트가 형제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들으면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등참깨라. 증인. 그 다음에 증인의 말들도 안 들었어요.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제가 어떤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부부싸움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려달라고.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싸울 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는데 객관적으로 녹음해가지고 들어보면 시간 지나고 다음 날만 돼도 유치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두세 증인 데려갈 때에 자기들 당사자는 심각한데 객관적으로 증인들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대부분 고소나 고발도 안 되고 말 꺼낼 문제도 안 되는 유치한 문제거든. 교회에서 원수가 되는 것도요. 대부분 유치한 문제가 많아요. 유치한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증인들이 이 증언 좀 해주라고 부르면 증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태태태 쪽팔린 줄 알아라. 그죠? 쪽팔린 줄 알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을 대동할 문제 정도 되면 그런 정말 사소한 문제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한참 그냥 증인들이 일상생활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직장생활 바쁜데 자 증인이면 되죠. 무슨 증인인데 지난번에 제가 나한테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한마디 했잖아. 그거 증인 좀 되죠. 와서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화 끊어. 나 바빠. 응? 자꾸 그런 식으로 전화하면 당신하고도 얼굴 안 봐.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심각한 사안이죠. 심각한 사안.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징참케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는 교회 신앙 공동체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내 형제하고 그 죄를 범한 그 사람과의 문제예요. 이 이해 당사자. 18절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매고 푸는 것이 뭐예요? 이 용서 문제죠.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매고 푸는 문제라.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다. 죄로 인하여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죄로 인하여 히브리서는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죠. 질병도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요.
오늘도 전세에서도 성찬 잘못해가지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연약하고 약한 자도 많다고 말씀하죠. 성찬 잘못한 죄로 인하여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땅에서 묻고 푸는 문제가 바로 이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물고 푸는 문제. 그러나 본문 딱 잘라내고, 아니 앞과 뒤에 1만 달란트나 형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 해서 나왔잖아요. 문맥이 나왔잖아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나온 거예요. 형제가 죄 지은 것 처리하는 문제.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설교할 때도 욥기에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고, 또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비멜렉 왕의 사이에서 벌어진 사라 사건으로 벌어진 일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 또 아브라함이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청하신다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사례들이. 그러면 한 사람은 가해자고 피해자지요.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피해자가 왜 상대방이 정말로 죄를 뉘우치고 살해했고 그에 합당한 보상도 했고, 그러니까 진실로 용서가 가능한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말고 이제 아예 재판정에 넘겨버린 용서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건 재판관인 주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용서하고 지금 마태복음 18장 용서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직 형제이기 때문에 이방과 서리처럼 내버리기 전에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주세 증인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공고만 하고 끝날 수밖에 없겠죠. 교회의 문제까지 증인이 없을 땐 못 가져가겠지. 물론 주세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은 없는데 그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심각한 사안에 죄를 저질렀다고 동의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이게 심각한 일이야 한데 그 가해자는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니야 그랬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 그 객관성으로. 그러나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증인한테나 교회까지 끌고 오면 그 사람도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예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다시니까 위엔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메고 푸는 것도 위엔 이야기고 다시 반복되는 거잖아요. 다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 뭐겠어요? 한 사람이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무슨 사생계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지었으니까 징계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하나님께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무엇이든지예요. 그러면 치료를 받는다 그 말.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질병도 그런 문제, 죄로 인하여 가해자, 피해자와 연결되는 질병은 항상 누가 구해줘야 돼요? 피해자가요. 피해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줘야 돼요. 온도교회에서 병든 자, 약한 자, 이미 잠자서 죽어버린 자는 어떻게 못하지만 그런 사람에 대하여 부자들이 성찬을 잘못했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한테 어떻게 부자들이 똑바로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약한 것, 질병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 치료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잘못했을 때 많은 재앙이, 많은 징계가, 환란이, 그건 주님을 위한 환란이 아니에요. 쌈박질하는 교회는 저주가 재앙이 계속 뒤를 이어요. 계속 뒤를 이어요. 온도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성찬식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우상의 재물 가지고 형제를 멸망시켜버리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 때에 아무나가 아니라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 너희 중에는 그 형제하고 죄지은 사람의 상황 속에서 너희 중에예요. 문맥이 그렇다 그러면 문맥이 너무나 미혹된 사람은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좋겠다. 당신들 부부가 합심해. 자식하고 합심해. 돈 좀 달라 그러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5장, 야고보서 5장은 치료에 대한 것 아닙니까? 치료에 대한 것. 치료에 대한 것. 병든 자는 교회 장로님들 청해라 5장 14절.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15절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 다음에 16절로 가면 그래도 안 고쳐져. 이게 15절 하반에 보시면 이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 문제로 인하여 그렇다. 근데 이제 죄 문제도 일반 자기가 어떻게 다른 데서 지은 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 사이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그래가 또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5장 16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고하라고? 서로 고하라고.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한 사람은 가해자고 피해자고 이 상황 속에서 질병이 온 경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로님들이 기름을 바르고 위해서 기도해도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해. 가해자가 고해서 진실로 구하고 용서받아야 돼.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갚을 능력이 없다면 그래도 진정성을 보여야 될 것이 갚을 능력이 있다면 갚아야지요. 교우한테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로 병들어 버렸어. 그럴 때 이제 피해자가 용서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가해자도 기도하는 거고. 그때 의인의 강물이 역사님이 많으니라. 어떨 때 의인이 됩니까? 죄가 용서받을 때, 진실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그럴 때에 실제적 삶 가운데 의를 따라가는 그 의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인으로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에 이 병의, 질병의 치유가 나와 있는데 이 짧은 세 구절이라도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너희 죄를 서로 고함이 하는 5장 16절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런 16절이 마태복음 18장에 땅에서 매고 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은 이런 문제가 돼버리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잘 안 고쳐집니다. 그 가해자가 됐을 때 피해자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진실로 선처를 요구해야 돼요. 요즘에는 가해자가 거꾸로 피해자를 억압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을 해가지고 다 선처를 요구하는 그러한 서신을 써라 이런 자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는 그런 건 안 통하지요. 세상 권력은 그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상황이 요절로 애우더라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그것도 어느 상황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불화가 있고 형제들과의 불화가 있을 때에 그때는 매어버려요. 삶이 매어버려요. 근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해서 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치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한 믿음 좋고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렸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도들 대부분이 매었어. 사도 바울도 매였고 환난 당한 대사람 교인들도 매였다. 자꾸 바라는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돈은 정말 필요한데 말씀대로 살아도 가난할 수 있고 말씀대로 안 살고 개떡같이 사는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거꾸로 부자 되는 사람 가운데 개떡같이 살아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 부자 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뭐 록펠러의 11조, 에이, 이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오. 백화점왕 워너 메이커의 헌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정말 잘못되고 거짓된 그러한 주장들, 거짓된 간증들이 교인들의 기복주를 깊이 있게 끌고 들어가서 아예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복주의와 중보기도, 기복주의와 기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성경을 문맥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삽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가장 편하고 좋은 길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또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행복과 만족을 구하며 자신의 가족의 행복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그러면서 천국도 보내어주고 세상에서도 유능하고 능력있고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가 살진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수종들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더라도 환난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요. 어쩌다 평안의 때를 만나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물질의 풍요 속에 산다면 그건 말로 다 알 수 없는 특별한 한때를 보내는 것인 줄 우리가 자각하고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에 들지 않도록 또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